같이 한 목소리로 스크린에도 나오네요. 읽으셔도 됩니다. 다 같이 시작.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의 마른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애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밤은 아름다운 밤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밤입니다. 오늘 주인공이 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는 것은 남에게 축복해 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애언자가 돼서 이제 선지자야, 이 시간은. 그래서 옆 사람에게 진실로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아셨죠? 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밤의 주인공이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 많이 했어요? 그럼 좋아요. 오늘은 이제 재정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할 겁니다. 또 여기 계신 분들은 무슨 목사님이 교회에서 돈 얘기하려고 그러나 뭐 이렇게 더 생각하는 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 제가 원래 저는 한국에 오고 싶은 생각 없었어요. 유럽 쪽에 그쪽이 내 지인들도 많고 우리 영국 뭐 유럽 쪽이 저하고는 또 가깝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야 제임스야, 너는 니네 고국에 가서 이제 한 말이 너희 고국에 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할 거고 아시아의 7개 나라에 학교도 세우고 교회도 이렇게 도와주고 이런 역할을 할 건데 내가 부요하기 때문에 그 부요함을 그 나라들에게 전해줘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께 주님 한국은 충분히 부요하는데요. 왜 한국이 필요하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아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 그래요. 이렇게 겉으로는 화려하고 풍요롭게 보이는데 내면은 그러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나는 그게 무슨 뜻인 줄 모르고 무조건 아멘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언제 한 줄 아세요? 6년 전에. 네가 6년 후에 그러니까 7년째 될 때에 너희가 너희 나라 고국에 가게 될 거야. 그리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작년이 6년이었어요. 그리고 올해가 이제 7년 됐는데 오게 됐어요. 그런데 전에는 내가 한국에 오더라도 뭐 한 서너 교회만 붕집회하고 바로 들어갔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이 바쁘니까. 그런데 올해는 제가 딱 나타났다는 소문 듣고 순식간에 붕집회가 막 쫙 잡혀서 막 오는 거예요. 나는 거리도 모르니까 경상북도 영주까지 갔다 왔다니까요. 그 어느 교인 줄도 몰라. 목사님 본 적도 없고 전화해 본 적도 없어. 전화번호 알아야지. 그래서 소개하신 분이 목사님 고속버스 터미널 서울 동서울에서 타고 영주에 내리면은 목사님 모시러 나오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 교회래. 그래서 하여튼 가서 내려서 보니까는 내가 한 30분 빨리 도착했어요. 없어. 나 찾는 사람이. 그래서 그냥 갈까 다시? 그러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는 목사님처럼 보인 분이 이렇게 혹시 제임스 목사님? 이렇게 예 안녕하세요. 이제 서로 거기서 처음 알았고 교회 가서 붕집했다니까요. 재밌잖아요. 전국을 지금 그런 거예요. 내가 막 알고 간 게 아니라 그냥 막
소개들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나 봐요. 그래서 내가 12월 달에는 나 무조건 미국 들어가야 한다. 원래 11월 첫날에 들어가야 하는데 뭐 이분들이 우리까지는 해주고 가셔야지. 광고 내가 한단 말도 안 하는데 광고 다 냈대. 책임지래 나한테. 아니 내가 누군 줄 알고 책임을 져. 그래서 아니 내가 허락도 한 적도 없고 나는 목사님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소개받은 목사님이 분명히 될 거라 해서 다 광고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니? 자기 체면에. 그러니까 목사님 이거 해주고 가야 한다고. 그러다 보니까는 한 달 밀렸어요. 밀려가지고 이제 갔는데, 그래서 12월 달부터는 그분에게 그랬어요. 어느 누가 해도 받지 마세요. 제가 한 3일은 실컷 놀 거고 그 다음에 미국 들어가서 이제 내가 쓰던 책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사역도 현장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왔습니다. 제가 혹시 LA 와보신 분 손 들어봐요. 여기는 정통 한국판만 있어요. 한국을 떠나면 큰일 나죠. 한국 지켜야죠. 여러분이 없으면 북쪽에서 또 호심탐탐 노릴 수 있으니까 북쪽에서 안 온 이유는 다 여러분 덕이에요. 여러분이 갑자기 낯 들고 나오고 막 호미 들고 나오고 그러면은 깜짝 놀라죠 북쪽에서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지켜야 돼 한국을. 기회 되면 이제 미국도 오시고요. 여행도 가슴이 벅찰 때, 막 그 익사이팅하고 흥분되고 막 이럴 때 다녀야지. 또 선교도 마찬가지죠. 다음에 내가 돈 좀 모아가지고 뭐 나이 좀 먹고 가야 되겠다. 그때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효도 관광 가야 돼. 근데 효도 관광도 나이 먹고 가면요, 조금 뭐 이렇게 한 코스 가서 딱 내리고 오면은 자 내리세요 하고 좀 사진 찍고 하면 그 다음에 왔고 그 다음 코스부터는 그냥 누워요. 너희들 갔다 와. 나 여기 누워 있을게. 안 갑니다. 힘들다고. 그러니까 선교도 그렇고 여행도 그렇고 가슴이 떨릴 때 가야지. 가슴 떨릴 때는 안 가고 나중에 다리 떨릴 때 가면은 힘들어서 못 가. 그러니까 다리가 떨릴 때 가지 말고 가슴이 떨릴 때. 그래서 보고 하나님이 창조하는 자연도 보고 막 하나님 칭찬도 해주고, 아이고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칭찬해요? 칭찬을 안 해봐서 그래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너무 멋지셔요. 어쩜 이렇게 잘 만드셨어요. 조금 있으면 단풍이 오잖아요. 나는 그 단풍나무를 볼 때마다 한 나무 한 나무 이렇게 보니까 똑같은 이파리가 없더라고요. 이 물들어 있는 게 다 달라요. 이야 대단하다. 그 다음에 단풍잎이 그 빨간색 막 이렇게 있을 때 어떤 색으로 그림을 그려야 이렇게 나오냐 이거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나님 칭찬해야 돼요? 칭찬을 안 해봤으니 할 말이 없지. 자 다시 칭찬합시다. 멋진 단풍을 보고 자 이제 가을이 오니까 야, 칭찬합니다. 하나님께 뭐라고 할 거예요? 하나님 멋져요. 예, 칭찬도 자꾸 해봐야 하는데 일단은 남편한테 칭찬을 많이 하세요. 남편은 아내한테 칭찬 많이 하고. 그럼 칭찬을 많이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막 나와요. 제가 나와가지고 우리 그 한국에 막 목사님들 오면 차 타면은 내가 나를 데리러 와. 그러면은 나를 태우러 왔어도 이제 차를 탈 때면 내가 먼저 문 열어주거든요. 타시죠 하고 열어주니까 아이고 강사님이 문을 다 열어준다고 아니라고 막 자기들이 오는데 그래서 내가 아니에요 타세요 막 해서 이제 타시게 하고 내가 타거든요. 소문이 다 났어. 매너가 좋다고. 그래서 나는 당연히 한국 분들 그런 줄 알았어요. 와이프 타면 당연히 남편이 문 열어서 앉게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하니까 아니래. 그래서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 길을 딱 갈 때 나란히 손잡고 부부가 가면 그건 불륜이래. 그럼 부부는 어떻게 가냐고 그러니까 남편이 한 발 앞서가고 부인은 뒤따라온대. 그게 부부래. 그래서 뭘 그런 엉터리가 어딨냐고. 그런데 그래서 내가 이제 처음 들었어요. 궁금하잖아요. 서울거리 명동거리를 걸어가서 보니까는
젊은 애들은 나란히 손잡고 가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진짜 한 발짝 앞서가더라고요. 부인은 뒤에서 쫄아줘요 따르고. 왜 그래요? 동방해지고 누가 그렇게 해야 A를 지킨다고 그래요? 그러지 않아. 내 사랑하는 사람 내가 손 꼭 잡고 다니고 해야지. 이 세계 인구가 한 80억이 돼요. 그래서 반은 여성 40억, 반은 남자. 거의 통계적으로 40억에서 80억쯤 살았는데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여러분도 그 중에 지금 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여러분의 남편은 한 명이고 여러분의 와이프는 하나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면은 보세요. 왜 금이 귀해요? 바닷가에 돌이 엄청 많잖아요. 돌보다 금이 훨씬 귀해요. 왜 그래요? 금은 흔하지 않아. 땅에서 막 주울 수 있는 게 아니야. 그죠? 그래서 비싼 거예요. 금도. 근데 돌은 바닷가에 가면 다 주울 수 있어. 그러니까 안 비싸도 돼. 누가 돌 그거 바닷가에 가져다 팔면 누가 사겠어요? 자기가 가서 주워오면 되지. 그죠? 그러니까는 80억, 40억 인구 가운데 내 배필은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귀중해요, 안 귀중해요? 이 양반이 뭐 두 사람씩 데리고 사나? 말이 없어. 다시 논산으로 내려와. 논산. 우리 말 빠르게 하려면, 통과하려면 조금 더 연습해야 되겠네. 다시 논산, 대전에서. 아니, 논산보다는 서천으로 갑시다. 그래요. 자, 보세요. 정말 귀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은 부인이 아프면요, 남편도 행복하지 않아요. 남편이 아파서 중환자실에 누워 있고 집에 꼼짝도 못하고 누워만 있으면요, 가족 전체가 다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보호해주고 서로, 그래야 장수하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자연 뭐 할 때 같이 손잡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얼마나 좋아요. 죽은 뒤로 막 그때서 후회하면서 잘할 걸 어쩔 걸 소용없어. 벌써 가고 없어. 그러니까요, 이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 살면서 부부간에 멋지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러면은 남편이 돌아가시고 안 계시면 어떡해? 뭐 혼자 살아야지 어떡해요? 자, 우리 이제 이 본문에 우리 함께 읽었잖아요. 여기 본문 우리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준대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데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고 그래요. 뭐든지 오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100 가운데 50을 줬는데 어떤 사람은 80을 가진 것처럼 행동을 해요. 그거 오버한 거야. 20%를. 그거 하지 말라고 얘기한 거예요. 애언도 믿음의 분량만큼 하라는 거예요. 할 말 없으니까 막 혼적인 애언을 하고 막, 그건 애언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지. 혼적인 것은요, 무당도 잘하고요, 스님들도 잘하고요, 또 뭐 여러 사람들 세상에 뭐 연구하고 막 그쪽으로 하는 사람들도 그거 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애언은 길게 한다고 해서 막 신령하고 좋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게 있어서 하나님 음성은 0.1초면 들어요. 그러지 막 몇 시간씩 듣고 있다가 그냥 기다리지 말고 음성 안 오면 그냥 자요. 뭐 기다리기는. 그냥 간단하게 오늘 하나님이 피곤하신가 보네. 내일 그러면 하나님 만나요. 라고 자면 되지. 그 다음에 일어나서 주님 저는 쉬었습니다. 주님은요? 그리고 자 시작합시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훈련을 하다 보면 주님의 말씀은 1초, 2초 안에 다 이루어져요. 그렇지 뭐 오랫동안 뭐 그것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플하게 예수님을 믿어야지 너무
너무 복잡하게 생각을 하면은 자기 그 복잡함 생각 때문에 그 복잡한 늪에 빠져요. 거기서 후적거리다가 막 엉망이 돼서 동방에이지국이 돼요. 그죠? 자, 우리 여기 보면 역대상 29장 10절과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으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28절에는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의 일생이에요. 다윗이 다 마지막 자기 인생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내가 무엇이간데 이토록 나를 축복해 주었나이까?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살다고 그런 기도 못하고 천국 가면 억울하지 않아요? 세 사람만 아멘 했어요. 그 사람들만 그렇게 누리시기 바라고. 할렐루야. 아멘 안 한 사람은 내일 아침에 아메리카노 하나씩 가지고 와야 돼요. 아멘 잘하고 우리 함께. 제가 얘기했잖아요. 왜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 혼자 설교하라고. 같이 하자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어떤 교단에서는 모르니까 유교적인 생각에 우리가 그걸 벗어나야 돼요. 지금 서울 같은 데는 제임스 목사 설교에 엄청납니다. 막 유튜브 막 이런 생중계 와요. 정말이에요. 생중계에 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 가져다 막 자기들 어디다 올리나 봐요. 그리고 막 보고 막 나한테 보내는데 나는 볼 시간도 없지. 집회하고 가서 피곤하고 잔데 남의 유튜브 보고 있겠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내가 이제 그 서울 쪽은 보통 재정에 대해서 많이 해달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교회들이. 근데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뭐 2주 안에 일어난 사람들도 있고 막 해서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춘천에 계신 권사님인데 제가 김포에 있는 어느 교회 가서 풍집회하고 있는데 거기로 오신 거예요. 와가지고 목사님 상담이 있습니다. 그랬더라고. 그래서 왜 뭔데요? 그러니까는 자기 남편이 광주 사람이더라고 남편이. 그런데 그분은 이제 정통 서울 분이고 그래서 결혼했는데 남편이 건축업을 해요. 그래서 집을 지어서 분양도 하고 빌라도 지어서 분양하고 하는데 요즘 건축 경기가 너무 안 좋대요. 그래서 지어놓으면 안 나가, 안 팔려. 그러니까는 마음대로 지을 수 없잖아요. 지은 대로 빚이니까 팔려야지 뭐 또 짓고 이렇게 이익도 남기고 하는데 지어놓은 자체가 안 나가니까. 그래서 그 빌라 매체하고 또 이렇게 그 상가 같은 거 지어놓고 한데 안 나가요. 전세도 안 나가고 있는. 그 춘천의 명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가본 적이 없어요. 춘천이 어딘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러고는 제가 기도해 줬어요. 기도하는데 희한한 말씀을 하대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축복의 손이 춤을 추고 있다. 그 표현이 나와요. 그런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죠? 나도 처음 해본 말이에요. 보통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이렇게 해야지. 지금 하나님의 손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러니까는 이분도 들으면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나도 말해놓고 뭔 말인지 몰라. 하나님만이 알겠죠. 그리고 이제 끝나고는 막 울 때 자기는 알을 먹었나 봐. 뭔 말인지. 그래서 나는 뭐 기도해 줬으니까 끝났죠. 그리고 2주가 지났는데 그토록 1년이 되도록 안 팔리는 그게 팔렸대. 그리고 남편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남편은 교회 안 다닌다고 그러대요. 기분이 좋아갖고 막 술 한잔 먹고 들어왔더라고. 아니 남자들은 기분 좋으면 술 먹은 거야? 와이프 따라서 교회 와야지. 그럼 막 너무 좋다고.
그러니까 남편한테 그랬대. 우리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님들이 계시고 성도들이 계셔서 그런다고. 당신이 팔려고 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니까 된다고. 그러니까 알았다고. 그래서 그분들 밥 사주라고 막 돈 줬다나 그렇잖아. 여러분, 우리가 재정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보세요, 재정이, 물질이 세속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그 사람은 평생 가난하게 살아요. 돈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돈을 만들질 않아요. 각 나라의 중앙은행에서, 우리 한국은 조폐공사에서 돈을 만들고 찍어내고, 하나님은 돈을 만들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손에 돈을 뭉치게 하려고 그러세요? 하나님은 깨끗하신 분이에요. 각 나라 중앙은행에서 돈을 지폐를 이제 더 만들고 적게 컨트롤 하잖아요. 너무 많이 풀어버리면 인플레 와가지고 나라 망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돈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왜 자신이 갑자기 없어 있어? 아까 하나님이 만난다고 강력하게 얘기하던데. 자, 돈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돈은 죄짓지 않습니다. 사람이 죄짓지. 돈을 가지고 사람이 죄를 짓지, 돈이 혼자 가서 죄 짓고 돌아다니지 않아요. 돈은 술도 안 마셔요. 사람이 하는 거지. 자, 돈은 누가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선하게도 쓰고요, 악하게도 써서 사람들을 고통을 주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세가 되도록 영원 구원을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이 강력하게 필요한 거예요. 그 재정을 갖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일할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돈을 멀리해요. 왜 멀리해요? 이럴 때는 말 안 한 게 중간이나 강무 좋죠. 괜히 말했다 틀렸단 말 듣고 싶지 않으니까. 다 알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 이 돈은요 하나님 거예요. 모든 세상의 창조물이 하나님 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경제를 갖지 못하면은 악한 사탄들이 그걸 가져다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부유하고 풍성하게 하지 못하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그 경제권을 다 차지하시길 바랍니다. 그거 안 하면요, 아이고 나는 그거 차지 안 하고 그냥 검소하게 살래. 평생 검소하게 살아도 돼요. 뭐 얼마만큼 검소한지 모르지만. 그런데요, 우리가 선교도 하고 교회도 짓고, 우리 오늘 우리 모세 목사님 비전 중에 있는 우리 그 센터도 갔잖아요. 근데 내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냥 돈 주고 사면 되겠네.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더 해야 한대요. 그걸 기도해야죠. 그죠? 그럼 여러분 가운데 뭐 저거 뭐 얼마나 할까요? 자, 한 100억, 한 500억 가지고 있어, 현찰 은행에. 그럼 저거 살려면 쉬워요, 어려워요? 은행 융자 받을 수 필요가 없죠. 왜? 그래서 주인 오락해서 이거 얼마면 됩니까? 좀 깎아주세요. 이거 비어있는 거 이거 청소하고 이거 페인트하고 하려면 돈 드니까 그거 쫙쫙 빼주고, 시가로 이거 얼마입니까? 해서 시가보다 조금 더 줄게요. 그분도 기분 좋아하고. 깎기만 하면 기분 나쁘지, 팔면서도. 딱 주고는 바로 그 자리에서 사인하고 끝낼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생각 같아서는 그냥 한 사람당 5억씩 내면 바로 사겠던데. 5억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뭘 하고 싶어도 재정이 없으면 머뭇거리게 되잖아요. 미국에 내가 우리 교회 얘기를 좀 해줄게요. 처음에 개척을 하면은, 한국에 개척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도시에서도 개척교회 처음에는 부자들 안 와요. 부자들 안 옵니다. 그냥 이제 막 이 교회에 가서 상처받고 저 교회 가서 상처받고, 그래서 도토리 인생.
예, 떨어져서 굴러도 다니고 바람에도 치이고 지나가는 사람이 밟고 가기도 하고 짐승이 채고 가기도 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이 와요. 개척교회는 와가지고 왜? 큰 교회 가봐야 거들떠 보지도 않거든요. 근데 개척교회 오면 그래도 뭐 빈자리로 남겨놓은 것보다는 그래도 그분들이라도 와서 우는 사람이라도 있는 건 축복이요. 개척교회는 제가요 개척을 보니까 지나가는 개라도 와도 반갑더라니까요. 야, 너 왔니? 막 은혜 받고 가라. 막. 개척하면 그런 심령이에요. 텅텅 비어 있는 것보다 아무도 안 오고 바람, 찬바람만 쉥쉥 지나가는 그것보다는 지나가는 개라도 한번 들여다보고 가고 또 뭐 다른 거라도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와서 한 번이라도 앉아서 예배 드리고 가고 자기 본교에 있는데 시간이 늦어서 못 가서 여기서 예배 드리고 가려고요 하고 앉았으면 그것 자체도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님들 마음 너무 잘 알아. 미국에서 다 개척하는데 부자들 안 와요. 전부 뭐 좀 어렵고 힘들고 상처받고 뭐 고통받고 병들고 아프고 남이 인정 안 해주고 막 소외된 사람들이 주로 와요. 그런데 얼마나 좋아. 아무도 없이 사모하고 둘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그래서 막 열심히 해요. 근데 이제 진심으로 열심히 하는 거죠. 하다 보니까 소문이 나. 이제 이분들 자기네 친구 만나면 뭐 종교 얘기 많이 하잖아요. 미국은 다른 얘기 할 거 버려 없어요. 단순해 생활이. 집, 교회, 직장. 왜냐면은 6시만 되면 다 문 닫거든. 한국에 오니까는 막 밤에부터 이제 시작이더라 뭐. 9시 되니까 사람들이 나와서 뭐 먹고 있고 막. 와. 근데 미국도 LA 시내는 그래요. LA 시 코리안 타운 이런 때는 뭐 그 놀자판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또 품이 있는 데 살잖아요. 저는 이민 갈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결정하고 갔어요. 아기들이 영어를 배울 때 백인의 발음을 배우게 하자. 그래서 2학년이면은 이렇게 좀 수준이 있는 학교에 가게 하자. 뭐 학원 같은 거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아파트 렌트비가 굉장히 비싸죠. 다른 동네보다 비싼 데로 갔어요. 왜냐하면은 아이들까지 거기 와가지고 공부도 못 시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립학교라도 좋은 데 보내자 해서 이렇게 이제 보내고 했거든요. LA는 거의 안 갑니다. 우리가 가면은 다른 도시 같아요. 우리는 이제 그 팔로스 버디스, 토렌스, 로링힐 뭐 이런 쪽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 호텔, 리조트, 골프장 있는데 그 바다를 끼고 있는데 그 동네라. 여러분 베버리 힐스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영화에도 나오고 그 연예인들 많이 살고 얼마 전에 불 나가지고 막 박찬호 집도 타주고 그랬잖아요. 거기 엄청 부자들이 산대. 거기하고 우리 있는 팔로스 버디스라는 곳하고 서로 경쟁이에요. 어느 도시가 이 해는 이 수입이 제일 많았는가 이 통계가 나와 서로 이기고 지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아주 그 기둥이인데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너무 없는 사람들하고 목회하다 보니까 이분들은요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끼리도 뭐 아니 좀 서로 이렇게 위로하고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서로 고슴도치처럼 아프니까 과거에 아픔이 있으니까 다 가시를 이렇게 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가까이 와도 꽉 찔리니까 왜 찔려? 뭐 이렇게 하고 찔려고 찔린 게 아니라 원래 이렇게 하고 다닌 사람들이야. 그러니 무슨 교회에서 어떤 기쁨이 있고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부자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나도 부자들하고 목회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 기도를 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토렌스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요. 예? 토론토요? 나는 미국인데 왜 토론토는 카나다인데 거기를 위해 기도하랍니까? 내가 이제 잘못한 거야. 토렌스와 토론토는 달라.
그런데 나는 토렌스라는 도시가 있다는 자체를 몰랐거든요. 그러니까는 토론토 하니까는 카나다 토론토인 줄 알았죠. 내가 너무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낸 거야. 어느 목사님을 보내서 이제 좀 잘 지내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어느 날 목사님 계세요? 그러고 왔어요. 예, 그러니까 뭐 얘기하다가 런치 드셨어요? 나는 햄버거 사주려고 그러니까는 맛있게 먹고 왔대. 뭘 드셨는데요? 그러니까 토렌스에 가서 게 먹는 데 있죠. 클랩. 그 방망이로 때려서 쫙 먹는 거. 거기 가서 막 먹고 왔다는 거예요. 토렌스란 말이 나와. 그래서 어디요? 그러니까는 토렌스가 카나다가 아니고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안 가보셨어요? 그래요. 나 처음 들은 말인데요. 거기 가면 크랩 게 먹는 멍멍이 말고요. 미국에서 멍멍이 오면 징역 10년이에요. 중형입니다. 바로 체포됩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때가 있냐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한 지 1년 만에 알게 된 거야. 그런 도시가 있구나. 그래가지고는 인터넷 들어가 찾아봤어. 있어요. 여기를 가자. 하나님이 이리 이사 가라고 1년 전에 말한 걸 무식하니까 하도 모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겠어. 이놈아, 토론토가 아니라 토렌스라니까. 그런데 나는 카나다 토론토만 기라고 생각하고 거기는 안 가요. 뭐 이렇게 있었는데 다른 목사님 보내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는 여기구나. 그리고 이제 운전하고 쭉 가보니까는 세상에 이렇게 멋있는 도시가 어디 있어? 바다가 출렁거리지. 이 비치, 이 해수욕장이라 하죠. 거기는 너무 많아요. 한국은 막 정해진 데 있잖아. 경포대, 부산, 뭐 어디 강릉. 그러니까 여름 되면 사람들이 거기 다 모이니까 수십만이 모이죠. 미국은 그러지 않아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수없이 많으니까 그 좋은 해변에 5사람 앉아 있을 때도 있어. 왜? 다른 데 가면 또 바글바글 데도 있어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해변에 찾아가는 거예요. 물은 똑같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보니까는 정말 게 먹는 집이 거기 있어요. 여기서 말한 게는 도그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는 이리 이사 가자. 그래서 이제 이사를 가게 된 거예요. 가서 거기는 아파트들이 다 고급이에요. 한 달, 그건 다 월세예요. 한국은 전세 개념이 있지만 미국은 없어요. 아파트는 팔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한 단지가 500세대, 1000세대 이러거든요. 그런데 어느 기업에서 다 운영해요. 렌트로 해요. 월세로. 팔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 살려면은 타운하우스나 콘도미니엄 이런 것을 사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싱글하우스, 단독하우스 이런 거 사지 아파트는 절대 안 팝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아파트에 들어갔죠. 제가 처음에 갈 때 무슨 돈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아파트를 이제 신문 광고 보고 거기 에이전트한테 전화해가지고 아파트를 좀 소개해 주세요. 이분이 하는 말이 저는 아파트 뭐 이렇게 소개해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집만 사고 팔고 이거 해줍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생각이 나요. 나중에 내가 집 살 때 사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막 웃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저 목사인데요. 그러니까 그러세요 목사님 저 집사입니다. 우리 얼굴도 모르고 서로 인사를 하고 그리고는 그럼 그 도시로 오래요. 그래서 갔어요. 가니까는 그분이 제가 다른 데는 모르고요. 자기가 살았던 아파트를 소개해 주겠대. 그래요. 이 양반이 너무 고급스러운 럭셔리한 아파트에 사는 거야. 거기 가니까 리조트 같이 생겼어요. 밤에 뭐 이 조명이 너무 좋고 수영장이 3개나 있어요. 거기에다 자쿠지 있지, 뭐 운동시설 있지, 뭐 영화관이 있지. 거기를 나를 소개한 거야. 자기가 거기 살았다. 거기밖에 모르는데. 그럼 어떡해? 일단 뭐 몇 달이라도 살자. 그런데 가서 보니까 계약이 1년은 해야 한대요. 몇 달이 안 되라. 그래서는 어쩔 수 없이 또 했죠. 거기 사는데 이제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교회도 미국은요 한국처럼 어디 상가에다가 탁 얻어갖고 십자가 달고 그 교회다 절대 안 돼요. 미국은 사람이 사는 하우스 그 사람이 먹고 자고 하는 사는 곳은
거기만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상가 지역은, 오피스 지역은 장사하는 사람만 있어야 돼요. 거기서 뭐 누가 잠자고 어쩌고 하면요, 소방서에서 바로 와요. 와가지고 태그 조치하고요. 뭐 교회 꾸민다고 막 이렇게 해놓잖아요. 언제까지 다 부수고 사진 찍어서 경찰서로 가지고 와라. 시에서 나오면은 시 건축가에서 나와가지고 언제까지 와서 보고하라. 그러고 페널티 줘요. 언제까지 안 오잖아요. 잡아와서 구속시켜버려요. 법을 어긴다 이거죠. 무섭습니다, 미국 법은.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거죠. 근데 교회는 교회의 종교존에만 해야 돼. 종교존에는 100년 전부터 와가지고 교회 크게 차지하고 있는 미국 백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종교존을 잡고 있지. 늦게 온 사람들 어디를 가요?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그분들한테, 야, 교회 예배 시간 니네들 안 쓰는 시간에 나누어 쓰자. 우리 돈 낼 테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LA 같은 경우는 너무 인구가 많고 밀집돼 있으니까 종교존이 작잖아요. 교회나 뭐 신부님 뭐 이런 절 이런 것은 막 들어올라가니까 자리가 없잖아요. 그래서는 시 자체에서 규례를 조금 완화시켜 가지고 빌딩에 그냥 뭐 교회가 예를 들어서 30층짜리 빌딩이면 교회가 20개씩 들어있어요. 한 층에 교회가 하나씩 거의 있어요. 그래도 서로 뭐 안 해요. 왜? 뭐 자기 교회 가지. 뭐 교회 많다고 남의 교회 가나요? 그러니까 서로 또 목사님들끼리 친해져. 같이 뭐 엘리베이터 타고 오고 가다 보면 목사님 뭐 어디 계셔요? 뭐 어디예요? 뭐 하다 보면은 서로 친해서 커피는 한잔 해요. 뭐 이래갖고 자기네끼리 또 형제 동생하고 막 또 친해요. 한국 사람끼리는. 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부유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큰 꿈을 가지고 있는데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막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는지 아세요? 내가 물어봤죠. 이렇게 여러분 기도도요 구체적으로 하셔야 돼요. 이제 그 조사를 해봐야 되잖아요. 이 도시가 부자라고는 소문 났는데 대관적으로 누가 부자인 줄 알아야 전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저희가 이제 이민 간지 저는 이제 얼마 안 됐고 이제 1년 조금 넘은 상황이고, 다른 뭐 20년 되신 분, 15년 되신 분 목사님들이, 선배 목사님들이 계셔요. 그래서 목회자 모임일 때 가가지고 제가 물어봤죠. 이 도시에서 한국 사람으로서 누가 제일 부자입니까? 부자는 소문 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같이 그 목사님들 하는 말이, 그 개 먹는 집이 제일 부자래. 왜냐면 하나밖에 없으니까.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데 그 집이 제일 부자래. 그러냐고. 얼마나 돈이 있는데 부자냐고 궁금하잖아요. 남의 돈이어도 궁금해. 그래서는 얼마 있는데 궁금하냐고 하니까는 소문에, 그 소문이 어디서 났겠어요? 은행에서 나오겠죠. 소문에 나기를 현찰로 1,000억을 가지고 있대, 이분은. 그리고 부동산 뭐 자기 집 이런 거 빼놓고 현찰만 1,000억이래. 그럼 전도할 만 하겠더라고요. 이 정도는 전도해야 뭐 할 만하지. 그래서 오케이, 전도 이제 그 리스트 1 딱 적었어. 그분 이름이 누구예요? 누구래? 적어놨어. 그 다음에 또 성공한 사람이 누구예요? 뭐 누구 있고 누구 있는데 대부분 이쪽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다 부자래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지금부터 주님께 리스트를 발표하겠습니다. 이분들을 만나서 전도하게 해주십시오. 진짜 만나기는 했어요. 그런데 내가 실망했어. 왜냐하면은 그 제일 부자라고 하는 분은 벌써 장로님이 되셔 있더라고. 다른 LA의 큰 교회 장로님이야. 그러니까 전도할 수가 없잖아. 장로님이 예수 믿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럼 그 와이프도 물어보니까 집사래. 그래서 이제 포기했어. 거기는 그 교회 잘 다니라고. 그리고는 이제 신앙생활 안 한 사람이 이제 이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씨푸드 그 식당에 일하는 직원 하나가 이제 우리 아는 분하고 연결이 됐나 봐. 돼가지고 뭐 이렇게 목사님 한국에서 오신 지 한 1년 남짓 됐는데 너무 신실하신 목사님이 계신다고 막 얘기를 했나 봐. 근데 이 자매가
가정에 상처가 많았어. 남편이 맨날 바람 피고 다니고 돈은 많거든요. 이 그 햄버거 집 있죠. 그 큰 거 2개 운영하고 나인나인 스토라 우리 보면은 우리 한국으로 보면은 그거 있죠. 그 다이소 처럼 돼 있는 건데 이렇게 조그만 규모 아니에요. 굉장히 커요. 그 안에 내부만 해서 한 500평 되는 그것을 몇 개씩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이 남자들은 돈 많으니까 헛짓거리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관리할 수 없는 사람에게 주면 엉뚱한 짓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정의 훈련을 제대로 시켜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남편이 뭐 사업한다고 가고 집이 안 들어오고 가끔 한번 얼굴 내다보고 잘 있는가 보고 가고 이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싸울 수도 없고 싸워봐야 가버린데. 그러니까는 부인 혼자 그걸 감당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맨날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제 그렇게 연결이 됐나 봐. 전화가 왔어요. 우리 사모가 받고 나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그 어떤 직장 다니신 분이 목사님 만나서 상담자 하고 싶었는데 시간 좀 있으세요? 물어봐요. 그때는 제가 시간이 있는 것은 시간밖에 없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아직 교회도 한 게 아니고 아파트에서 이제 살면서 전도할 준비를 하고 있고, 근데 아파트가 영화관이 있어서 한 25명 앉을 수 있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미팅룸이 잘 되어 있고 한 12명 앉아서 회의할 수 있는 게 딱 있더라고요. 아주 조명도 좋고 너무 좋아요. 넉살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성경 공부하면 되겠구나 이제 생각을 나는. 목사 눈에는 맨날 여기다 교회하면 되겠구나 이런 것만 보여요. 사업한 사람들은 여기다 뭐 하면 좋겠다 이거 보이고 다 자기 좋아하는 것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아파트를 봐도 여기다 교회하면 되겠네. 여기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하면 너무 좋다 막 혼자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러 온 거예요. 왔는데 그분이 막 만나고는 처음 만나는 목사한테 앞에 앉아갖고 막 울어요. 그래서는 내가 이제 좀 기다렸어요. 그래서 막 울고 막 이러니까 또 그냥 운 게 아니라 막 콧물도 나오고 막 이런데, 그래서는 우리 저 레킴 있죠. 저거 한 통을 딱 뜯어갖고 옆에 갖다 놨어. 이왕 우는 거 실컷 우라고. 막 이제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너무 울더라고. 울다가 갑자기 이걸 쫙 뽑았고 딱 막 하고 또 버리고 또 울고 그래요. 내 혼자 속으로 울어도 더럽게 우네. 처음 본 집에 와가지고. 그런데 이제 거의 휴지 반을 썼어요. 한 통을 해놓으니까. 그런데 이제 뭘 내가 얘기를 했냐면, 나는 처음 본 사람이잖아. 그런데 지금 보니까 남편이 키가 좀 자그마하고 통통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 원숭이처럼 늘 꾀를 부리고 이렇게 빠져나가고 이렇게 한다는 거, 그것을 내가 그냥 말해주면서 당신이 그걸로 인해서 너무 마음 상하고 있다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는 당신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사탄이가 그 아들을 죽이려고 높은 데서 떨어뜨렸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를 받아서 그는 살았다 얘기하니까 이제 그때 울기 시작한 거예요. 나중에 다 울고 이제 간증식으로 하는데, 아들이 3살 때 아파트 3층에서 혼자 잠깐 보다가 화장실 간 사이에 아들이 거기서 거꾸로 떨어져 버린 거야. 밑에는 시멘바닥이잖아요. 떨어지는데 다행히 정원수가 이렇게 이제 가지가 있는데 거기 한번 떨어지고, 그 다음에 떨어지면서 또 그 가지 밑에 쪽에 하나 더 걸쳐서 그 다음에 땅으로 거꾸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갖고 이 머리가 금이 간 거야. 그래서 막 응급실에 실려가고 해서는 얘가 토하고 막 뇌진탕 증상이 나오니까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고 막 했어요. 그래서 살아났어. 이제 얘는 지금은요. 내가 2년 전에 가서 줄에 섰잖아요. 그에 올리브 등산에 가서. 그래서 주례도 해준데 지금은 아주 좋은 직장에서 잘 살아요. 얘가 이제 그것을 이분이 나를 처음 봤는데 하나님이 그분 전도하려고 그거 보여준 거예요. 내가 막 신령해서 이렇게 보면 다 보인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분 영혼을 구원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남의 휴지 반 쓰고 갔잖아요. 그리고는
거기에 일하는 직원들에게 다 얘기하는 거야. 이제 자기 간증을 하는 거야. 막 거기에서 자기가 제일 위였나 봐. 외출해 있어요. 그거 하면서 위니까 누구야 이리 와봐 해가지고는 틈만 나면 막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사람들이 그래 알았어 뭐 언니 뭐 이렇게 하고 갔는데 사람이란 언젠가는 어려움이 있어.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이 이제 무슨 어려움인지 모르지만 가정인지 뭐 자녀인지 돈인지 모르지만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언니가 전번에 말했던 그 목사님 한번 만날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만날 수 있지. 그래가지고는 이제 연락이 와서 또 이렇게.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만나자고 하면 바로 막 뛰어가서 만나니까 좀 그렇더라고. 이 목사는 할 일이 없구만. 예.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바쁘니까 이틀 후에 만나자고. 그렇게 하고는 약속을 하고 진짜 이제 그때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케팅이라는 게 중요해. 마케팅. 미국에 보면 혼다 자동차하고 그 우리 현대 자동차, 그 다음에 일본의 다른 자동 있죠. 혼다는 마케팅을 잘해요. 이 사람들은. 토요타는 그냥 무조건 팔려고 하고 혼다는 내가 이 차 가지고 있어도 얼룩이 모델이 안 바뀌고 참 좋다. 이것을 갖게 좀 프라이드를 갖게끔 하는 마케팅을 해요. 정말 잘 팔려요. 중고 가격도 토요타보다 혼다가 더 비싸요. 같은 이 소나타급이어도 혼다는 어코드고 저기 토요타 같은 경우는 캠리, 우리 한국은 소나라. 그러니까 그런데도 달라. 그래서 내가 그걸 배웠잖아요. 이제 그래서 한 이틀 뒤로 쫙 미루고 어차피 나는 급한 거 아니니까. 그리고는 이제 그럼 만나면 이제 또 기도해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거 주는 거예요. 그럼 또 그분들 와갖고 화장지 얼마 쓰고 가요? 반 쓰고 가. 그래서 화장지를 아예 커스코 가서 아예 10개짜리 사다 놨어. 또 오겠지 누군가. 그런데 어느 날은 그 나이 드신 분이 온대. 누구냐고 하니까 그 사장이래. 그래서 그 회장은 따로 있는데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친척간이야. 처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회장은 전체 기업을 운영하신 분이고 이분은 사장은 운영하는 사장이야. 처형이야. 처형이 그때 50대 초반쯤 되더라고요. 딱 왔어요. 아이고 목사님 반갑습니다. 뭐 그래요. 그래서 처음 본 분이 그래서 어쨌든 반갑다 하니까 반갑지 뭐. 그리고는 이제 왜 저를 만나기로 했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받고 싶어서 왔대. 그래요. 그럼 기도해야죠.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애언의 말씀을 줘요. 저 애언 잘하는 사람 아니에요. 저를 거룩하게 보지 마세요. 예수님만이 잘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을 그 쓰는 거야. 그들을 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너가 사망의 구렁에 빠져서 너희가 있을 때 내가 너를 끌어냈다. 그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마약으로 찌들어 있을 때, 이렇게 중독돼 있을 때 내가 너를 마약에서 끌어냈다. 그 말씀을 한 거예요. 나는 길게 기도도 안 했어요. 그 말만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막 우는데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휴지 한 통은 쓰겠구나. 진짜 막 그분도 휴지 쓰고 막 이렇게 하고 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자기가 진짜 마약을 하다가 새벽 2시에 경찰 특공대가 집을 부수고 들어왔대. 문 잠가놓고 자니까 경찰들은, 미국 경찰은요 집 부숴요. 남의 집. 범인이 거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리창 깨고 그냥 막 들어온 거야. 세 사람이 이거 딱 쓰고 총 가지고 어디 적군 잡으러 오듯이. 그러니까 자다가 갑자기 그 문 쫙 열고 들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막 불 쫙 켜고 깜짝 말하고 총 딱 꺼내고 하니까 깜짝 놀라고 있으니까 바로 슈갑 치갖고 데려가는데 마약 혐의로. 자기가 마약 했으니까. 그래갖고 형을 받은 거야. 감옥에 이제 가가지고 판사가 이제 형을 6개월을 때렸나 봐요. 그래서 이제 거기 안에서 들어가 있는데 미국의 그 형무소는 험악하거든요. 막
한국 형무소는 양반들이 와 있는 곳이라 하면 거기는 정말 내가 오늘 밤에 살아서 내일 아침에 눈을 뜰지 아니면 오늘이 마지막인지 모를 정도예요. 그런 데 들어가 있으니 어떻게 돼요? 잠이 오겠어요? 누가 와서 나 목 조른 거 아니야? 누가 나 죽인 거 아니야? 막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렇게 막 정신 건강한 사람도 거기 들어가면 정신 돌아올 정도죠. 그런데 다 마약을 했다 이제 그 안에 있으니 못 하니까 막 그런 그 안 좋은 그런 증상이 나타나고 막 너는 죽었다 이제 생각했는데 자기는 죽었다 생각했는데 그래도 자기 그 회장이 돈 많이 써가지고 하여튼 뭐 교육 뭐 100시간 받고 뭐 어쩌고 막 조건을 다 해서 석방을 시킨 거야. 처음에는 가석방 왔다가 그 기간을 성실하게 잘 채우니까 이제 정식으로 이제 석방을 시켜준 거예요. 그럼 살아난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 그래. 그 사실은 자기 여동생하고 자기 그 여동생 남편하고 자기 세 사람만 아는 일인데 처음 본 목사가 그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비밀로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분이 갔는데 누구한테 말하겠어요? 가서 자기 여동생한테 회장 사모한테 얘야 이리 와봐. 가지고 이런 목사님을 만났는데 세상에 내 과거에 대해서 마약에서 내가 구속되고 있는 걸 다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언니 정말? 그러니까 우리 세 사람밖에 모르는데 어떡해? 그러니까는 그분이 그럼 그 목사님 한번 모시고 싶다고 그래갖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 목사님 자기가 이제 우리 이렇게 교회가 없으니까 찾아오기는 그러니까 목사님을 우리 레스토랑으로 이렇게 모시자고.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거기 이제 처음에 와서 기도받았던 그 자매가 이제 사모한테 전화하고 사모가 나한테 연락 와서 목사님 거기에서 우리 가족 다 초청을 해서 저녁 먹자고 초청했는데 우리 가요? 그럼 물어봐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안 가고 싶지는 아니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알아서 하러 먹어요. 나도 뭔 말하는 줄 몰라. 그래서 갔죠. 딱 가니까는 셋업을 쫙 해놨어요. 이제 손님들한테 빠지고 이제 이렇게 있는 시간이에요. 거기서요. 게 처음 먹어봤어. 알라스카에서 오는 게 그 살이 털털하고 뭐 다리 하나에 뭐 아주 정말 싱싱한 게를 잔뜩 끓여. 그거 하나 굉장히 비싸거든요. 이렇게 싸놓고 뭐 아이들도 마음대로 먹으라고 막 실컷 먹었죠. 다 먹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기업을 위해서 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기도했죠. 게까지 먹었는데 기도 안 하면 나쁜 사람이지. 기도한 거예요. 기도를 탁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에 대해서 또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있고 그러니까 뭐 개인적인 것은 이제 내가 안 해서 나중에 얘기해 줬지만 이제 기도해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은가 봐 이분도. 거기서 막 눈물 딱 끄더라고요. 그리고는 누구한테 말했을까요? 그분이 자기 남편, 남자 그 회장한테 말한 거예요. 집에 가서 이런 목사님 만났는데 참 너무 좋아서 우리 가게 초청해서 기도도 받고 했다. 그런데 한 가지 빠졌다. 기도를 해줬는데 이제 우리 다 먹었으니 먹을 거 다 먹었으니 가야 되잖아요 집에. 그래서 자 우리 가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하고 딱 나오는데 목사님 잠깐만요. 봉투 하나를 탁 주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줘요. 그래서 나는 받을 줄 몰랐어요 그거. 아니에요. 기도는 돈 받고 하지 마라. 우리 김웅조 목사님이 가르쳤어요. 그러면 안 되십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이것은 헌금도 아니고 그냥 목사님 이미 오신 지 얼마 안 됐다고 들었는데 이거 필요한 거 쓰세요. 그러고 탁 줘요. 생각하니까 필요한 거 많아. 그래서 그러시냐고. 또 내 생각 같으면 안 받고 싶었는데 안 받으면 그분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또 받아준 것도 A니까 내가 고맙다고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딱 보니까 이 100불짜리로 꽤 넣었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필요한 거 샀어요. 살아계서. 그리고는 이분이 일주일 후에 전화가 온 거예요. 제 전화번호 물어보더라고요. 물어보니 저인데 일주일 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잘 계셨죠? 그래서 한 가지 부탁이 있어서 목사님께 한데 뭐냐고 그러니까 자기들 한 8명이 모여 있는데 목사님이 매 주마다 와서 성경 공부를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대. 그래서는 내가 어이구 이런 분들 다 막 고학력에다가 미국 대학 나오고 막 기라성 같은 분인데 한국에서 이제 온 지 얼마 안 된 내가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한테 가르쳐 달라고 하세요. 저 그 부담돼요. 그러니까 이래 자기들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해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한번 모여 봅시다 하고 갔어. 8분이 딱 이렇게 있어요. 보니까 다 회장들 사모님들이야. 자기들 그냥 소개하는 거예요. 어느 기업 뭐 보니까는 뭐 전 세계 나이키 매장에 이렇게 뭐 퓨마 뭐 이렇게 스포츠웨어 납품하는 뭐 회사의 뭐 회장 사모님 뭐 누구 이렇게 소개하더라고. 보니까는 세상에 막 직원들이 남미 쪽에 있는 직원이 9,500명, 미국에 있는 직원이 1,500명이래요. 그 한 달에 월급 주기도 힘들었더라고. 엄청 다 막 그런 분들이에요. 와, 이거 내가 잘못 만났냐, 잘 만났냐. 속으로 하나님 기도를 내가 너무 세게 했나요? 생각 중에 하는데 막 그런 분이 오니까 그래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뭘 물어봤냐면 첫 번째가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들으시나요? 좀 웃으면서 성경에 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데 무슨 음성을 듣냐? 하나님 뭘 말하냐? 그래서 그럼 하나님 돌아가셨나요? 살아서 역사하신. 그럼 하나님은 왜 말 못해? 벙어리예요. 내가 그러면서 내가 이제 그때부터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숙제도 내주고 막. 그래서 1년 반을 갔는데 그분들은 이제 나중에 한 6개월 가니까 하나님 음성 다 들어요. 다 듣고 뭐 얼마나 좋은지요. 영의 일기를 써서 발표하고 굉장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분들이 나한테 목사님 개척해요 우리. 그래요. 개척하지. 그래서 내가 아니요. 다 교회들 그 중직으로 섬기고 있는데 내가 개척을 하면 안 된다고. 나는 신학교에서 배울 때 그러지 말라고 배웠다고.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냥 성경 공부로 만나서 그걸로 끝납시다 하고 각 교회는 잘 섬기세요. 아니래. 목사님하고 모시고 하고 싶다는 거예요. 20%는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 그런데 80%는 아니야. 그러면 안 되지. 도덕적으로도 목회자 윤리로도. 그래서 no.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척하자고 하면 성경 공부도 안 할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웃더라고. 웃으면서 알았습니다. 목사님 뜻을. 그렇게 하고는 성경 공부만 했어요. 정말. 하는데 이분들이 너무 잘해준 거예요. 추수감사절을 나는 1년에 2번을 기다려요.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 2부. 1부 아니에요? 2부. 왜냐하면 그날 꼭 만나자 갖고 밥 사주거든. 그분들이 다 이제 제자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사모님하고 있어요. 가면은 맛있는 거 사줘요.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갈 때는 뭘 줘요, 권사님? 아이고 잘하네. 천재예요, 천재. 저 양반이 천재예요. 어떻게? 권사님 이름이 뭐죠? 권사님? 천수 아니 이름은 있을 거 아니에요. 수자. 안 촌스럽구만. 이쁜 이름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분들이 진짜 봉투를 두툼하게 줘요. 기본으로 5,000불씩 주더라고요. 5,000불이면 지금 얼마죠? 한 700만 원 되죠. 환율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은 그것이 큰 돈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돈과 시간밖에 없어 있는 것은. 그런데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그분들을 데려다가 훈련시켜서 봉사하고 일하는 법을 가르칠 줄을 몰라. 그냥 11조하고 그냥 교회 필요한 것 좀 이렇게 모임 있고 이 정도로 끝나더라고. 목사님들이 돈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들이 헌신하고 뭔가 할 수 있는 것을 배운 적이 없구나. 신학교에서 그거 안 가르치구나. 그걸 제일 잘하신 분이 누구냐면 미국 감리교회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에요. 그분 너무 잘합니다. 부자들 주머니에 돈 있는 거 꼴을 못 보신 분이 그분이에요. 저기서 봉사하게 만들어요. 거기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있었던 그 수정교회 가면 바닥에다가요
이렇게 벽돌에다가 이름 다 적었고 성경구적 적었고 사람 이름 적어져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저기 교회 건축할 때 헌금 많이 한 사람들이 이름 딱 적어놓으니까 손자들이 가다가 보고는 뭐 이거 할아버지 이름이네 뭐 이렇게 그 뭐 아빠 이름도 넣어야 되잖아. 그럼 또 아빠 그러니까는 뭐 잘 해놨어. 이제 거기를 다 해놓으니까 다 채우니까 한 15,000명 정도 채우니까 그 다음에 화장실 가는데 그쪽 길도 깔아. 돈 내야 그걸 깔아줘. 다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그분. 큰일 많이 하셨어요.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지만은. 자, 우리는 신학은 멋지게 배워요. 우리 한국의 신학의 캐리큘럼도 좋고 다 좋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는 데 쓴 사람은 신학교 나오고 목사님들 위주가 아니잖아요. 안 믿는 사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또 아니면 믿다가 쉬고 뭐 시험 들고 상관없어요.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들, 전문직에 일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서 전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할 줄 모르니까 목사님들은 무조건 성도가 눈에 보여야만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새벽마다 나와야 돼요. 그럼 우리 반대로 한국의 제일 큰 기업이 어디예요? 삼성, 그죠? 그 다음에요. LG도 있고 막 있잖아요. 그 회장들을 전도한다고 해봐요. 그분들 여러분 교회 나와요. 새벽마다 나오세요. 또 어떤 교회에서는 매일 저녁마다 기도에 있습니다. 나오십시오. 그래서 못 나오면 믿음이 없구만. 저 사람 돈이 있으니까 믿음이 없어. 이렇게 할 거예요? 아니죠. 그분들은 여러분 주의 종이라는 개념을 우리 한국 사람은 주의 종, 목사 이렇게 그냥 공식을 적어놨더라고. No. 주의 종의 개념이란 뭐냐면 주의 종이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주의 종이에요. 그러면 사업한 사람은 프로페셔널이 돼야 돼요. 돈 버는 것이. 목사는 목회가 프로페셔널 돼야 되고요. 남의 돈을 받는다는 것은 프로라는 뜻이에요. 아마추어가 아니에요. 신학교 다닐 때가 아마추어예요. 그러나 목사 안수를 받을 때부터는 프로예요. 그럼 누구를 만나든지 영혼을 향해서 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만들고 믿음 갖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프로가 할 일이에요. 아마추어들이 데려다 놓으면 프로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돈 버는 사람들은 많은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벌어요. 그럼 우리는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뭘 공부하고 있어요? 기업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비즈니스에 대해 모르잖아요. 누가 비즈니스 얘기하면 저 세속적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 이 시대는요. 재정이 영혼 권한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선교도 그런다니까요. 우리 모세 선교사님 이스라엘에서 선교할 때 여러분 선교금고 얼마씩 보내요? 한 사람당 한 1,000만 원씩 보내요? 매달? 선교사를 보냈으면 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하고는 싶을 거예요. 그보다 더도. 그런데 뭐가 없어요?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못 보낸 거예요. 선교사들은 일선에서 전쟁하는 군인이에요. 적하고 맞은 최전방이라니까요. 우리 한국으로 보면 38선 앞에 서서 언제든지 적하고 싸울 수 있는 그 부대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후방에서 실탄도 보내주고 먹을 것도 보내주고 필요한 것들을 막 보내요. 미사일도 보내주고 막 포탄도 보내주고. 그런데 교회가 어렵다고 딱 끊어버려요. IMF 오고 뭐 코로나 오고 이러면서 헌금이 적게 들어온다고 가장 교회들이 먼저 한 게 선교금 줄이고 잘라내는 거. 그럼 뭐 군인들이 못 먹고 어떻게 전쟁을 해요? 굶고 전쟁을 해요? 며칠을 버틸 수 있을까요? 적은 미사일 갖고 와서 막 쏘는데 여기는 그냥 의의 분만 불타오르면서 돌멩이 갖고 막 쫓아가야 돼요? 가기도 전에 총 맞고 죽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 여러분이 부유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이
그 성경 공부를 하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나에게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재정의 기름 부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성도들을 기도하면 그들이 재정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어요. 나와 3년 동안 신앙생활에서 미국에서 자기 집을 사지 못한 사람은 문제가 있다. 왜요? 목사가 기도해주고 본인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되는 거지. 사역가로서 기름 부음이 임하면 이 사실을 자신은 몰라도 마귀는 알아요. 그래서 사역가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돈을 벌면은 하나님이 일을 크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시선을, 생각을 돌려버려요. 사업 잘하고 있는데 야, 너는 신학교 가라. 또 남편이 좀 사업 잘하다가 좀 안 되니까 또 우리 사모님들은 생각해봐요. 옛날 중고등학교 때 한창 은혜 받아서 막 주여 기도했는데 부흥 강사님이 와갖고 다 기도하면서 너 사모 되라, 너 목사 되라 이렇게 해놨어. 다 잊었지, 어릴 때니까. 그리고 자기는 이제 대학도 나오고 직장 다니고 잘하다가 남편 만나 결혼해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남편 사업이 좀 안 되고 힘들어요, 남편이. 그때 부인들은 생각을 해요. 내가 사모가 안 돼서 그러나, 내가 목사가 안 돼서 그러나, 옛날 강사님이 얘기한 게 생각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하여금 신학교 가세요. 뭐 하세요? 자기가 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은요, 소명을 받은 사람이 가셔야 돼요. 그래야 본인도 행복하고 어렵고 힘든 일도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떤 딜하듯이 가면요, 평생 후회한다고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이 기름 부음이 오기 전에 재산이 사라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거듭댑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풀리지 않고 궁핍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시험은 당사자에게 재물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돈 쓰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기도한다 해서 하나님이 확 돈을 줘버리면 그 사람이 제대로 갈 것 같아요? 아니에요. 100% 잘못 가요. 가정 깨지고요. 그 사람 인생 망가지고요. 굉장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세요. 예수님처럼 완벽하신 분이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를 재정을 맡겨놓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는 예수님도 팔아먹고 자기도 자살해 죽었잖아요. 재정이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재정을 맡지 않는 베드로는 어떻게 됐어요? 천국 열쇠를 받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함으로 엄청난 차이가 난 거예요. 그죠? 재정을 관리하는 가룟 유다는 그 욕심 때문에 죄를 짓고 돈을 빼돌리고 하다가 결국은 주님까지 팔아먹고 자살해 죽잖아요. 재정이란 그런 거예요. 자기도 죽이고 주위 사람도 아프게 만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재정의 기름 부음을 있는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들어요, 처음에는.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하죠. 막 부르짖고 금식에도 응답 없어요. 그러니까 금식할 필요 없어요. 밥 굶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그 훈련이에요.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고 모든 것이 주님의 거라는 것을, 자기 거란 것을 포기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 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이 시험이 끝나고 통과가 되면은 하나님은 이제 많은 것을 가르쳐 줘요. 돈 버는 방법과 그것을 쓰는 태도와 목적까지 다 다룹니다. 주님의 돈에 대한 개념뿐만 아니라 방식에 다루지는 힘든 어떤 과정이죠. 그죠? 그렇지만 그것을 재정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들은 견뎌내야 돼요. 재정의 기름 부음을 안 받았는데 그거 하나님 그렇게 시험하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은. 마귀도요, 딱 보고 위험한 인물과 가만히 놔둬도 자기 편은 건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봐서 절대 나를 안 건든다 그러면 여러분 더 기도하셔야 돼. 마귀가 포기하면 문제요. 마귀가 포기하면 문제예요. 그것은 마귀는 하나님이 일할 사람들을 괴롭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런 부분으로 가고 가장 먼저 자신이 그런 그 소명의 확신이 생겨요.
그러면 누가 알아요? 내가 재정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건 누가 아냐고. 본인이 먼저 알아요. 기도하다 보면 내가 재정을 갖고 하나님께 이렇게 일하고 싶구나. 막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여기는 논산이라 좀 대답이 되시나? 예. 자, 이게 중요해요. 한국 목사님들이 이거 안 가르쳐요. 한국 목사님들이 이거 가르치면 우리 목사님은 돈만 얘기해 이러거든요. 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미국 교회도요, 우리 교회도요, 시리즈로 가르쳐요. 왜냐하면은 1년에 한 번 큰맘 먹고 목사님이 추수감사절이나 뭐 어떤 날 감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헌금도 합시다, 11조도 합시다 하면요, 교회 잘 안 나오고 맨날 빠진 사람이 그날따라 마음 먹고 교회에 앉아있는데 목사님이 헌금 설교하면 바로 시험 들어가가지고 소문 더 내요. 목사님 돈 얘기만 한다고. 그러니까 언제 와도 돈 얘기하는 목사가 돼야 돼요. 가르쳐요. 6개월간. 오전 예배 적으면 오후 예배 밥 먹고 나서 또 가르치는 거예요. 이어서 시리즈로. 한 번은 다른 교회 오는 안수 집사님이 페인트 사장님인데 나에게 왔어요. 장로교에서 성장하신 분이. 우리 교회를 2주째 등록 안 하고 왔는데 2주째 계속 재정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이분이 궁금했나 봐. 와가지고 목사님 질문이 있어요. 뭔데요? 등록도 안 하신 분이야. 그래서는 목사님은 재정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하시는데 이래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분이 뭐예요? 안수집사래요. 그래요? 우리 교회 아직 등록 안 했죠. 그러니까 아직 안 했대. 물어보지 마세요. 어차피 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싶으면 등록하고 오세요. 그러니까 막 웃으면서 부목사님한테 가서 이렇게 쓰는 거 달라고 해서 등록을 주고 왔어요. 와갖고 이제 등록하고 왔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가르쳐주죠. 집사님을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저 충분히 페인트 회사를 운영하니까 돈 있죠. 그러니까 저 충분합니다. 그래요? 그럼 현찰로 1,000억 있어요? 그러니까 막 웃으면서 아니죠. 그럼 부자이네. 나의 목표는 현찰 1,000억이야. 그래서 내가 그럼 부자 가난하네. 더 들어야 돼요. 계속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이분도 막 너무 좋아하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막 쓸데없는 말한 게 아니라 성경을 중심으로 쭉 가르치니까 자기는 처음 들어본대, 이런 설교를. 장로교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그러니까 하나님 나 가르치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국에 보는 것도 그거야. 경제가 어려워. 아니면 앞으로 어려워질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 보낸 거야. 그래서 나는 와서 하고, 하나님이 다음에 이제 한국 그만 가라 그러면 빠이 하고 떠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못할 말이 어디 있겠어요. 가르치건 가르쳐야죠. 여러분이 복을 받으셔야 돼요. 재정. 우리 가정은 의사 가족이라고 있잖아요. 의료 가족. 미국에서 의사 돈 많이 벌어요. 변호사도 많이 벌어요. CPA 세금하는 우리 한국에 뭐라고 해요? 세무사? 거기도 돈 많이 벌어요. 미국은 딱 정해진 게 많아요. 금융업 이렇게 위치에 있는 사람도 돈 많이 벌죠. 그걸로 어디에 쓸까요? 하나님을 위해 써야죠. 자, 페이스북의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는요 1984년생이에요. 이는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에게 이 재단에 한국 돈으로 47조 원을 도네이션 했어요. 4,700만 원이 아니고 4억 7천만 원 아니고 470만 원이 아니라 47조. 이제 하네. 역시 서천이라니까. 우리 지금 나 서천에서 붕집회하고 있어. 전북이 아니야 여기는.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기자들이 찾아가 물어봤어. 왜 그렇게 큰 돈을 빌 게이츠 재단에 주냐 이거야. 당신 재단 하나 만들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운영한 것보다 빌 게이츠 회장이 운영하는 게 훨씬 잘한다. 그래서 저분에게 맡긴 거다 하라고. 너무 좋잖아요. 자, 테슬라 회장 앨런 머스크는 미국 부자 넘버 1이에요. 1위예요. 그는 대학을 제대로 졸업을 못했어요. 뉴욕 대학에 들어가서 1년 다니다가 취미 안 맞다고 그냥 사표냐? 그게 뭐예요? 자퇴하고 나와버렸어요.
이분은 1971년 6월 28일에 남아공에서 태어났어요. 미국 출생이 아니에요.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어머니를 너무 폭행해. 막 말도 그쪽이라, 남아공 그쪽이라 언어도 폭행하고 행동으로도 때리고, 이 바람둥이 아버지가 막 다른 막 두 집 살림하고 있고 막 이러니까는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보니까 경멸한 거야. 아니 아버지가 돼서 왜, 지금도요 자기 아버지하고 연 끊고 살아요. 회장돼 있어도. 얼마나 엄마를 괴롭혔으면. 남편들, 와이프들 괴롭히지 마세요. 자녀들이 평생 가슴에 못을 갖고 살아요. 그러지 마세요. 잘해주세요. 자꾸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이 와이프는요 싸우는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받아야 할 대상이에요. 아셨죠? 남자들은 마음에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와이프가 마음 편하고 행복해야 가정이 편안해. 그러니까 힘이 세도 와이프한테 잘해주세요. 제가 지금 내 입으로 얘기한 것은 제가 삶에서 행동에 옮긴 것을 말한 거예요. 그냥 나는 미국 가면, 여기 한국 있다 가면요 아침에 브렉퍼스트 내가 다 만들어요. 사모한테 일어나지 마. 자네 그냥 자.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래서 오늘은 토스터에다가 뭐 커피에다 이거 쭉 해서 다 준비해 놓고 조용히 2층에 올라가서 문 놓고도 못 해요. 잠 깨면 안 되니까. 조금 열어서 이렇게 보면은 일어나는 시간이, 보통 사람은 그 시간에 일어나잖아요. 일어나고 이렇게 눈 뜨고 있어요. 그러면 조용히 가가지고 옆에 가서 Good morning 그렇게 하고 아래층에 내려와서 우리 그 아침밥 같이 먹게, 정신 들면 내려와. 그러고 제가 먼저 내려와 있어요. 조금 있으면 금방 내려와요. 뭐 같이 이제 먹고, 둘이 사니까. 그래서 먹고 얘기하고, 그러다 오늘 우리 드라이브 가자. 그래서 턱 또 차 타고 골프장으로 해서 이렇게 쫙 구경도 하고 같이 얘기도 하고 사진도 찍고. 그것이 삶 아니에요? 응? 왜 스트레스 받고 살아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우리는 부부가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요. 성격 자체가 안 맞대. 성격 자체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정상이네. 부부는 안 맞는 거예요. 왜? 한 부모가 난 형제들도 자매들도 성격이 안 맞고 싸우는데 남남인데 어떻게 맞아? 부부는 안 맞고 서로 평생에 맞춰가면서 사는 게 부부고, 딱 맞는 것은 동호회 회원이요. 야 놀러 가자, 소풍 가자, 동호회 회원이야. 등산 가자, 그거 좋아하는 사람만 가니까. 부부는 안 맞는 거예요. 살다 보면 맞춰가죠. 그래서 나중에 부부는 닮았다고 그러잖아요. 왜? 먹는 것도 같고 생각하는 것도 같고 자꾸 맞추니까. 그 말은 뭐예요? 대화를 많이 하라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세계를 봐야 돼요. 세계를 봐야 돼요. 우리 미국에도 보면 은퇴하신 목사님, 한국 목사님들이 제일 불쌍해요. 큰 교회 목사님은요 괜찮아요. 딱 나오면 수십억 은퇴 자금 받고요. 그 다음에 집도 있고요, 차도 교회에서 사주고 해서요 다 가지고 나오고, 원로 목사가 되면 자기가 뭐 원래 받았던 그 이 월급의 80% 받잖아요, 돌아가실 때까지. 그럼 예를 들어서 큰 교회니까 10,000불을 받았다, 뭐 1,400만 원, 1,500만 원 받은다. 80% 받아요. 평생 하나. 부족할 게 없어요, 그런 분들은. 그런데 문제는 95% 이상이 그걸 못하고 70에 은퇴를 딱 하는 순간부터 뭘 먹지? 어떻게 살지? 돈은 어떻게 내지? 이 걱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요즘은 100세 시대잖아요. 그러면 70에 은퇴하면 30년 동안 100살까지 산다면 30년 동안 누가 책임지냐고요? 자녀들이요? 열심히 살고 힘든 자녀들 괜히 부모가 괴롭히지 마세요. 지네들끼리 잘 살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살 거 여러분이 책임지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미래를 준비하시라 이거예요. 오히려 베트남 사람들은요 나라를 뺏겼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 오면 굉장히 생활이 강합니다. 미국 와서도. 그래가지고 이분은 뭐 한 줄 아세요? 영어부터 배워요. 어떻게든지 막 어렵게 살아도 영어 배워요. 그래서 영어 배우면은 공무원 시험을 봐요. 근데 미국은 고등학교만 나와도 공무원 시험 보거든요. 어렵지 않아요.
대수는 세죠. 왜냐? 어렵지 않으니까. 우체국 공무원도 될 수 있고 뭐 교통국 공무원도 되고 많아요. 연방정부 공무원. 어떻게 뭐 10번을 떨어져도 또 보고 하면 여러 번 보다 보면 나온 문제 또 나올 거 아니에요. 수년을 보다 보니까. 그러면은 한 번 걸려. 통과돼. 그럼 공무원 되는 거야. 그때부터. 그러면요. 월급 나오지. 20년만 하면 연봉 나와요. 20년하고 딱 사표 내요. 사람들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40대 공무원 됐다고요. 20년 하면 60이 딱 되면은 연금 나오잖아요. 그리고 공무원 이제 20년 하고 딱 나갈 때요. 미국 정부에서 너 공무원하고 봉사인하고 수고했다 해서 $100만 줘요. 선물이야 이것은. 그리고는 자기의 이제 연봉 그거 있죠. 소셜 스큐리티는 이렇게 우리로 그 뭐라 그래요? 연금이라고 하나요? 그게 이제 매달 나오는 거죠. 뭐 부부가 공무원이면 더 좋고 아니어도 뭐 자기들 다 살면서 벌어놓은 거 플러스 연금 나오니까 오히려 베트남 사람들이요 나이 들어갖고는 오픈카 타고 다녀요. 벤츠 오픈카 탁 타고 이렇게 다니는데 미모는 한국 사람이 이쁘지.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해요. 그런데 한국 노인들은 뭐 하는 줄 아세요? 자녀들에게 있는 돈 다 털어줬어요. 결혼한다고 도와줬지, 집 산다고 도와줬지, 뭐 한다고 도와줬지. 그리고 자기들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네. 은퇴를 했어. 어떻게? 그러니까 노인들 몇 분 맨날 맥도날드 아내가 있으면 쫓겨나니까 밖에 이렇게 있어서 그 시멘트로 돼 있는데 거기 앉아갖고 바둑 뛰고 앉아있어. 햄버거 하나 5불짜리 시켜놓고 하루 종일 거기서 시간 보내요. 그게 행복이에요?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은 목사님들도 그러고 연세 드신 분들이 미래를 준비를 안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교회들 가니까 뭐 우리 성결교회 기성도 있고 그러더라고. 나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어떻게 해야 미래를 준비하나요? 그런데 투자하세요. 돈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게 하지 여러분이 돈을 위해서 일하면 평생 돈의 노예가 됩니다. 돈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게 하세요.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어떤 부자가 해외 멀 여행을 가면서 하인들을 불러다가 금 5달란트를 맡기고 2달란트를 맡기고 1달란트를 맡기고 멀리 떠났다 나중에 돌아오니까 5달란트 맡은 사람은 10달란트 만들었다고 주인에게 보고해. 주인이 막 기뻐해요. 충성스럽다고. 2달란트 맡은 사람은 4달란트 만들었다고 또 보고해요. 너도 수고했다고 해요. 1달란트 맡은 자는 내가 주인의 성격을 잘 알지만 조금만 흠이 있으면 혼나니까 땅 파놓고 묻어놨다가 그걸 그대로 갖다가 주잖아요. 주인이 딱 보고 얘기하잖아. 차라리 내가 다른 사람 빌려주고 왔으면 이자라도 받지. 너는 게으르고 악한 자라고 돈 뺏어가지고 10달란트 받는 게 줬죠. 그죠? 뭐해서 돈을 남겨요? 주님도 이익을 남겨야 기뻐하셔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 젊은 사람들은 주식을 하세요. 미국은요. 한국 주식 말고요. 난 한국 주식 몰라요. 미국 주식 하세요. 은행에다 1억을 맡겨놓잖아요. 이자 얼마 나와요? 한 달에? 어디 보니까 3만 원인가 한 달에 뭐 얼마 나온다가 돼요? 1억을 놔두면? 미국은요. 1년에 800만 원 나와요. 한국은 3만 원 나오면은 10개월이면 30만 원, 2개월 더 있으니까 36만 원 나온 거 5만 원 나온다 합시다. 올려서 50만 원에다 60만 원 나오죠. 보세요. 그럼 어디다 투자하겠어요? 당연히 미국 이 배당 주는 데다 하죠. 여러분들이 왜 그 돈을 은행에다 가만히 놔두냐고. 한국 은행에 놔두면 돈이 쓸 것만 제외하고는요. 투자하세요. 나는 한국에 투자하는 말은 아니에요. 모르니까. 한국도 좋은 기업들 많잖아요. 그런데 모르니까. 모르는 것을 말하면 그거 안 되죠. 미국의 주식이나 이런 것은 내가 알잖아요. 왜? 나도 해요. 미국 목사님 내가 유대인 그 성직자들 또 미국의 목사님 백인 저는 한국 목사님들보다 미국 목사님들하고 친하게 지내요. 한국 목사님들이 뒷담들을 많이 하더라고. 나는 그런 거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만나봐서 막 남 뒷담 그 사람 절대 안 만나요. 저 사람 인격이 잘못됐구만. 그리고 백인들은 남 뒷담 안 하거든요.
그래서 지나다 보면은 이제 뭐 야 너 어디다 뭐 투자하냐? 하고 막 물어보면은 깜짝 놀랐어요. 전부 통장을 가지고 있고요. 엄청난 재정을 갖고 있는 거.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어떻게 이렇게 된 거냐니까 한국은 애기 손자나 뭐 손녀가 탁 태어나면 또 아니면 자기 자녀가 태어나면 1년 되면 우리는 돌이라 가잖아요. 그러면은 미국 사람들은 그의 이름으로 주식 통장을 만들어줘요. 이제 아직 미성년자니까 부모가 보증하고 애기 이름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얘가 20살이 되면 독립을 하는 거죠. 그런데 부모가 용돈 주고 이제 어렸을 때는 대신 주식 사주죠. 그 용돈만큼. 그런데 애기가 이제 초등학교 다니고 하면 주식을 가르쳐요. 부모가. 너가 이 돈을 갖다 써버리면 그걸로 끝나지만 쓰지 않고 주식에 투자하면 저 기업의 주식이 올라가면 예를 들어서 너가 10만 원을 넣어놨는데 1년 후에 이거 20만 원이 될 수 있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얘들이 당연히 산다고 하죠. 미국 애들은요 고등학교 되면은 다 방학하면은 맥도날드가 어디 가서 막 일해요. 이렇게 파타임. 그래서 돈 벌어서 주식 사요. 그런데 그래서 이네들이 한 20년 이제 대학 갈 때쯤 되면요 우리 한국도 1억 이상 다 자기 돈 가지고 있어요. 부모한테 뭐 대주세요 뭐 그런 거 없어요. 자기 거 자기 써요. 그런데 이네들이 돈 맛을 하기 때문에 주식 안 팔아요. 미국 주식은 언제나 우상향이에요. 코로나 때만 빠졌어요. 2년 동안. 그 다음부터 다 올라가요. 우리 한국 목사님들은 이거 안 가르치잖아요. 미국은 고등학교에서 얘들에게 가르쳐요. 네 재산을 불리는 법. 너가 너의 미래를 준비하고. 그래서 미국에 이렇게 카페 사장들 보잖아요. 다 30대 후반, 40대 초반 애들이 다 사장이에요. 그러면서 그 일하러 오는 고등학생들에게 얘기를 해요. 니네들 여기서 파타임 시간당 페이를 주잖아요.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주는데 이 돈 주면 이거 가지고 명품 사고 뭐하고 이러면은 너는 평생 가난하게 살아. 그러니까 네 미래를 위해서 너 주식에 투자를 해라. 네가 좋아하는 기업에다. 그러면은 나도 그렇게 해서 이 기업을 갖게 됐다. 다 설명해 줘요. 중국 애들도 많이 합니다. 우리는 중국을 막 함부로 하죠. 미국에서 자란 중국 애들은 중국 본토에서 자란 사람들하고 전혀 다릅니다. 미국의 마인드를 가지고요. 잘해줘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한국은 부모님이 아이들 막 다 클 때까지 돈 내주고 하니까는 얘들이 뭐 할 게 없잖아요.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요, 제가 주식 광고하려고 온 사람 아니에요. 재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재정이 없이 저는 선교 많이 해요. 해외. 지금 하나님이 동남아 줬기 때문에 내가 풍집 다니니까 막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필리핀에 좀 제발 와주세요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시간 되면 한번 갈게요. 또 저기 어디야 뭐 니팔인가 거기 있는 선교사님도 와가지고 네팔 한번 와주세요. 우즈벡에 있는 선교사님도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우즈벡은 시간이 얼마니까 16시간 걸린대. 어디 가서 섰다가 하고 비행기가 막 그러나 봐요. 거기는 너무 멀고 나중에 기회 있을 때 한번 가는 걸로 합시다. 그렇게 했어요. 선교비도 저 많이 보내죠. 그리고 나름대로 제가 많이 해요. 유엔에서 하는 어린이들 있죠. 그 아프리카 애들 TV에 나오잖아요. 그네들 우리 만원이면 그네들 말라리아 주사도 먹고 밥도 먹을 수 있는 거의 되는데 없어서 죽잖아요, 애들. 여러분이 재정에 여유가 있으면 그네들이 선교해야죠. 저는 한 300명 정도 애들 도와요. 그런데 하나님께 꿈이 있어요. 그 다음에 3,000명 하게 하고 그 다음에 3만 명 하게 해주세요. 저는 하나님께 얘기를 했어요. 내 책이 팔린다든지 붕집회 다니면서 사례비가 나오면은 100% 선교로 쓰기로 했어요. 그래서 선교 아예 통장이 있어요. 글이 다 들어가요. 왜? 하나님, 예수님도 그 천국의 아름답고 위대한 것을 버리고 이 지구에 보잘것없는 데 와서 여기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잖아요. 그죠? 선교 오신 거예요, 주님도. 영혼 구원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재정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만 하는 교회는 부자가 안 돼요. 재밌죠? 아이고,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막 복 줄 건데 왜 기도 많이 하면 보세요.
서울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면 기도로 유명해요. 그죠? 근데 그보다 시끄럽지 않고 기도 적게 하는 사랑의 교회가 훨씬 부자거든요. 소망교회, 김창희 목사님이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들은 여의도 순복음처럼 안 해요. 그런데도 재정으로 큰일 많이 해요. 뿐만 아니라 붕직계 다녀보면은 미국도 똑같아요. 열심히 기도한 교회는 은사가 충만해요. 은사 충만할 게 시끄러워. 네 은사가 좋니 내 은사가 좋니 그러면서 막 서로 또 기도해 주니까 좋은데 재정은 어떻게 됐냐 이거예요. 근데 성경대로예요. 너희가 무엇을 원하든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니까 재정이 필요하면 구하라는 거예요. 교회에 재정이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시라고요. 여러분들은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능력 충만 주고 막 충만하면 이야 집사님 은혜스럽게 기도했다 그러는데 어떤 집사님이 와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재정 풍성히 주옵시고 우리 집사님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막 기도하면 저 집사는 세속적인 기도했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어차피 은사도 영혼 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 거고요. 재정은 우리 여기 로마서에서 읽었잖아요. 섬기는 일과 구제하는 일, 교회의 허리의 역할을 해요. 정말입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튼튼하게 서가려면은 구제와 성금, 섬김 그리고 나누어주는 거 이것을 잘해야 교회가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잘하려면 재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재정 없이는 할 수 없어요. 구제를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없이 입으로만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재정 가인한 거예요. 최소한도 우리 목사님들 몇십억씩 가지셔야 돼요. 어떤 분은 목회자니까 가난하지 그래요. 성경에 어디 나와 있냐고. 목사님이 가난해야 한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첫날부터.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고 예수라는 말은 자기 백성을 지혜에서 구원했다는 뿐이에요. 구세주란 뜻이에요. 그런데 기름 부음이란 것은 부정적인 단어가 아니라 긍정적인 단어라겠죠. 부유하고 풍요롭고 풍족하고 충만하는 거. 그래서 오직에 쓰면 기름 부음에 그 이름 중에 하나가 자부, 금의 기름 부음이 있을 거예요. 1년 전에 내 설교를 듣고 금을 샀다면 2배 이상 올랐잖아요. 여러분이 그때 1kg짜리 예를 들어서 1억 얼마였죠 그때? 그거 하나 샀다면 지금 얼마겠어요? 100돈짜리 샀다면 10돈짜리 샀다면 다른 거예요. 서울에 강남에 가니까 어떤 목사님이 조용히 찾아왔어요. 여자 목사님 아무도 몰래 조용히 목사님하고 상담하고 싶대.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제가 현찰 10억이 있는데 어디다 투자하면 좋을까요? 물어봐요. 그래서 나 투자 전문가 아니거든요. 그것은 전문가한테 물어봐야죠. 저는 전문가가 아니고 그냥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시즌에는 이걸 세우신다 하면 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얘기해 달래. 그래서 내가 금 투자하세요. 금괴를 사세요. 다른 거 하지 말고 금괴 사세요. 그 한 번도 투자 안 해본 주식 안 해본 분한테 하락하기도 그렇고 뭐 그것도 인터넷 해야 하니까 그래서는 그럼 샀어요. 나중에 샀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 국제 31언주에서 그때 1890불, 1900불 이 선에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1년 전에. 그런데 지금 4200불이에요. 4200달러. 그분은 10억 같이 샀으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계의 흐름을 볼 줄 알아요. 저는 보여요. 그렇게 보면은 재정이 저 사람에게 흘러가네, 저리 가네 보여요. 보이는 걸 어떻게? 그걸 내가 뭐 안 볼라고 해서 안 보고 볼라고 해서 보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준 거예요. 저에게는 또 그런 은사를 하나님 주신 것 같아요. 은혜를.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나머지는 또 내일 이어서 하도록 하고 이번 성에 내일 저녁까지 있는데 들으신 분들은 아주 대박 나기를 축복합니다. 재정에 기름 부음이 있고 기도 받으면 그렇게 돼요. 저는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기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내가 타핑으로 정해서 설교한 것은 하나님이 그 듣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임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예요. 치유 사역이 하면 치유가 이루어져야 맞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물어봐요. 기도해주고 나왔어요? 물어보고 안 나왔다면 더 기도합시다. 또 기도해주고. 많이 나아요. 내가 고친 거 아니야. 나는 의대를 나온 사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하고 달라요. 나는 목사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성경은 축복의 책이고 부유한 책이구나. 우리 선교의 그 주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부자이니까 당신도 리치할 수 있다. 당신도 부자 될 수 있다. 태국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도 많이 이렇게 도와요. 어떤 가난한 사람 막 집 보니까는 화장실도 없고 내가 늘 기겁했어요. 그 산족 거기 사는 사람들 가서 이렇게 하는데 화장실을 가야 되잖아요. 사람이 먹었으면 싸기도 해야지. 화장실을 가는데 두 종류가 따로와. 첫째는 개가 따로와. 뭐하러 온 줄은 모르겠어. 그 다음에 닭들이 따로와. 무서워가지고 가라고 하면 때리면 저가 서 있어. 아예 가드야. 그런데 거기는 화장실이 없어. 들판이 하나님 주신 화장실이야. 그러니까 알아서. 놀라운 것은 그 다음날 보면은 청소부 가서 다 치고 없어. 집에 이렇게 구멍이 나 있어요. 나무로 이렇게 세워놓으니까 막 도마뱀도 들어왔다 가고 막 별것이 왔다 갔다 하고 잠을 못 자요. 모기는 모기대로 오지. 그래도 이 모기장 그 중국에서 나온 거 그거 팔더라고요. 그거 이렇게 쳐놓으면은 그래도 모기는 안 물려. 그 안에 보면은 막 도마뱀이 붙어 있고 막 올라다니고 뭐 또 뭐 뚜깨라는 뭐 도마뱀 조상인데 이름이 이렇게 우는 게 뚜깨 뚜깨 그래요. 그 이름이 뚜깨야. 막 붙어 있고 막 난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의 바퀴벌레는 양반이야. 그네들은 어쨌든 거기를 보니까는 너무 안 됐어. 아 이분을 좀 도와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집을 하나 지어주자. 이양 지어준 거 잘 지어주자. 50년 후에도 사람들이 보고 집 잘 지었네 이 말 들으면 좋잖아요. 원래 저는 뭐 하면 확실히 하거든요. 그래서 집 짓는 데 얼마냐? 그러니까 우리 한국 돈으로 한 4천만 원 뭐 이렇게 든데 4천만 원 고급 빌라 지어요. 거기 솔직히 보면은 1,000만 원 안쪽이면 다 짓거든요. 그런데 고급으로 짓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들도. 그래서 그러면 그 대신 선교사님들이 와서 좀 머물고 갈 수 있도록 방을 몇 개 더 만들자.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제 보니까는 아웃사이드 담벼락 다 쳤고 이제 1월달 중순부터 본적으로 이제 올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돈 보내주기로 하고. 선교하면 행복해요. 너무 좋죠. 왜 돈을 버리라는데요? 쓰기 위해서. 나는요 사람 다 다르지만 뭐니 해도 쓰는 재미 좋던데요. 저는 교회에서도 미국에서도 그러고 한국에서도 그러고 저는 진짜 잘 써요. 그냥 성도님들 100명? 오케이 우리 맥도날드 가요. 어디 가요? 다 사줘요. 쫙 사줘요. 그거 안 하고 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 먹으러 갑시다. 그럼 먹으러 가면은 갈 때는 다 오는데 사람들 다 보면은 마음이 행복하지 않아. 얼굴이. 왜? 이 돈 누가 내지? 막 서로 하면서 미리 말해준 게 좋아. 이건 내가 쏴요.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이약 먹는 거 행복하게 먹지. 말 안 하면 이건 누가 내지? 뭐 이렇게 할까. 입으로는 들어가는데 얼굴은 행복하지 않다고요. 미리 말하세요. 내일부터. 오케이.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기도하겠습니다.